오늘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또 다른 부제는 나는 왜 버럭할까? 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와 비교되는 것이 있다면 버럭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화가 나십니까? 무엇 때문에 최근에 버럭하셨습니까? 이 버럭이라는 의미는 갑자기 화가 나는데 내 감정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를 버럭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어찌합니까? 고함을 치고 주먹을 잡고 책상을 치고 때로는 손에 든 것 던지기도 하지요. 다윗은 칼을 빼들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마온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마온은요,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위에 갈릴리, 남부의 사해바다, 그 사해바다 남쪽 아래쪽에 마온이라는 광야가 있습니다. 그곳에 양과 염소를 많이 가진 나발이 삽니다. 나발, 그 이름의 뜻은 어리석은 자, 행실은 고약한 사람. 당시 양털을 깎는 날이 되면 음식을 준비해서 동네 잔치를 벌이고는 손님을 잘 대접했습니다. 다윗 일행이 도망자의 삶을 살다 보니 아무래도 필요한 것이 많았겠지요. 딸린 식솔만 해도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은혜를 입고자 부하들을 나발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나발이 어찌합니까? 아이고, 잘했어. 그렇지 않아도 기다리고 있었어.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양떼가 안전하니 그 은혜 내가 갚아야지요. 이렇지 않고 어찌합니까? 10절에 같이 읽을까요?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난 종이 많도다.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아니 김씨 아들 아니야, 박씨 아들 아니야,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낮추어 부를 때 그리 불렀습니다. 게다가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다윗을 배반자, 불충한 건달 정도로 취급을 한 것이지요. 게다가 11절에 보니까 어디서 왔는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어찌 내 것을 내어주랴 했습니다. 불황자 취급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무시, 문전박대.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나발을 죽이고자 칼을 빼들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무엇 때문에 화가 났습니까? 무엇 때문에 버럭했습니까? 나를 화나게 하는 나발이 누굽니까? 나의 나발이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식입니까? 아니면 직장 상사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화가 많은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화를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이 나라를 위해, 왕을 위해 얼마나 충성했는지 목숨 내어놓고 싸운 거 다 압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용담이 되어서 온 나라에 다 퍼졌습니다. 그런데 속 좁고 시기심 많은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나발도 다윗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나발은 다윗의 무리가, 군대가 자기 지역에 있기에 도적대로부터 양떼가 보호받는 것도 알았습니다. 게다가
다윗이 나발에게 부하들을 보내면서 얼마나 공손하게 대하는지요. 10명의 소년들을 보내며 당부하기를 5절에 보니까 그에게 무난하고 안부를 물어보시죠. 6절에 보니까 너도 평강, 집도 평강, 모든 소유도 평강하라 하며 축복을 합니다. 평강으로 간 것이죠. 8절에 당신의 아들 다윗이라고 표현하면서 나발은 높이고 다윗 자신은 낮추었습니다. 그런데 그리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요. 14절에 같이 읽을까요?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칼을 쳐라 하고는 군사 400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나발을 죽이고자 나섭니다. 다윗은요 골리앗도 이겼고 수많은 전쟁을 이겼지만 분노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그 말에 그만 버럭 했습니다. 감정을 통제할 수 없고 그의 마음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그 선의가 악의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버럭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말을 들었을 때 화가 치밀어 올라옵니까?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버럭합니까? 나에게도 나발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있지요. 그런데요, 이 화를 내고 버럭하는 것이 담배나 술에 중독되듯이 이건 역시도 중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도 습관이고 버럭도 습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 성도가 평소에는 너무 좋은데 남이 나를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면 참지 못하고 버럭하며 화를 냅니다. 금세 얼굴이 일그러지고 말이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하루는 주님, 나는 왜 이 화를 잘 낼까요? 나는 왜 이렇게 버럭할까요? 하고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릴 적 인정받지 못했던 그 기억이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 상처가 남아서 누가 나를 조금만 무시해도 그만 화를 이기지 못하고 바락하고 얼굴 표정이 일그러졌던 것이지요. 여러분, 화를 잘 내십니까? 버럭 잘 하십니까? 근데 그거 아시죠? 나는 잘 모릅니다. 나는 내가 화를 잘 안 내는 것 같고 나는 버럭 안 하는 것 같은데 같이 사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잘 합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말에 버럭하고 화를 냅니까? 그때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께 물어보면 됩니다. 주님, 나는 평소에 괜찮은데 아니 이런 말만 들으면 왜 그렇게 화가 날까요? 남편의 저 행동이 난 왜 그렇게 못마땅할까요? 나는 직장에서 그 나발 같은 상사 왜 그렇게 나는 그 말을 들으면 이 마음에 통제가 안 될까요? 여러분, 주님께 그 모든 것을 내어놓으면, 내 가정을 내어놓으면 가정을 책임지시고, 내 영혼을 내어놓으면 내 영혼을 책임지시고, 내 상처받은 마음을 내어놓으면 그 마음을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화를 간직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그 화를 풀고 내어놓고
사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화는 하나님의 일을 망칩니다. 누구의 일을 망칩니까? 하나님의 일을 망친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군사 400을 이끌고 온다는 그 이야기를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에게 줄 그 예물을 준비하고 급히 다윗을 맞으러 갑니다. 그러며 하는 말이요. 24절에 같이 읽을까요?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와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아멘. 아비가일의 말과 나발의 태도는 하늘과 땅 차이지요. 나발처럼 남의 화를 돋구는 성도가 되지 말고 아비가일처럼 화를 누그러뜨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비가일이 26절에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리는 자들을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 말을 듣고 다윗이 32절과 34절에 이렇게 하답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내어 다윗을 막으신 이유가 뭡니까? 훗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백성들이 하는 말이 다윗이 말이야. 그때 아니 양털하고 식량 좀 주지 않는다고 나발을 처참하게 죽였어. 무지한 피를 흘린 사울처럼 다윗도 똑같아. 이런 말을 듣지 않게 하시려고 다윗의 그 인생에 오점을 남기지 않게 하시려고 구원자 예수님을 다윗의 혈통을 통해 보려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망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막으셨습니다. 은혜지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성질머리가 하루아침에 고쳐진 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가야 됩니다. 밥이 뜸이 들듯이. 예수님 믿은 지 3년이 지나가는데도 성질머리가 고약한 아주 고약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무것도 아닌데 버럭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 성경 구절 한 말씀이 사진처럼 눈에 보였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내시듯 성령을 통하여 그 말씀을 눈에 보이게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성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 말씀이 사진처럼 눈에 보였습니다. 그때 내가 화를 내고 성질을 부리면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고 동생들을 전도하고 싶은데 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이것이 방해가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있던 동생들이 형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분명 형님이 불같이 화를 내고 큰 소리 치고 얼굴이 울각울각 뛰어야 되는데
얼굴이 평안하고 오히려 웃음기가 얼굴에 묻어 있습니다. 그때 동생들이 하는 말이 형님을 보니 진짜 예수님이 계시네요. 예수님이 형님을 이겼네요. 형님 가는 교회 우리도 한번 가봅시다 하더랍니다. 여러분, 화는요, 나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는 하나님의 그 일을 다 망치는 것입니다. 화해지지 말고 화를 이겨내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화가 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화가 나는 건 죄가 아닙니다. 화가 난 건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화가 나야 되는데 화를 내지 못하는 것은 감정이 고장이 나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것, 분노하는 것, 그것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화를 계속 간직하고 있으면 어찌 됩니까? 그것이 죄를 짓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이리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분을 내지 말라 했습니까? 아니죠. 사람 살다 보면 분이 납니다. 하지만 분을 내어도 뭐 하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짓게 되는 이유는 분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화가 났는데, 분이 났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부글부글 이 주전자 뚜껑이 막 따글따글 하듯이 여기서 막 따글따글 하는데 어찌합니까? 그때요. 다윗이 쓴 시편들을 보면 속에 분이 가득할 때 그것을 속으로 삭히면 화병됩니다. 그 분이 일어날 때 그 분을 사람에게 쏟아놓지 않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다 아뢰었습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다윗이 때로는 저주스럽다 싶은 말을 막 쏟아냅니다. 근데 그것을 누구한테 한 것입니까? 사람한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 속이 이렇게 뭉그러집니다. 내 마음이 음부에 내려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속이 상합니다. 아니, 의인들은 무너지고 악인들은 잘 되는 것 보면서 내가 속이 뭉그러집니다. 그 모든 것을 누구한테? 하나님께 다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어놓으면요, 우리 친구한테 말하고 나면 야, 나 속이라도 시원하다 그러죠. 속만 시원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들은 주님께서 고치시고 회복하고 치유해 주십니다. 이것이 마치요, 그 오염된 물, 그 꾸중물이 정수기를 통과하면 맑은 물이 나오듯이 내 안에 그 상한 꾸중물 같은 상한 마음과 그 감정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영적 정화작용이 일어나게 하셔서 나중에 내 삶에서 그것이 나갈 때는 꾸중물이 아니라, 감정의 상한 물이 아니라, 버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로, 화평으로, 온유로 나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화가 날 때 이 꾹 다물고 화병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우리 안에 영적 정화작용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비가일과의 대화를 통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화를 거두고 그 칼도 거두고 그 걸음도 돌이키지요. 여러분, 이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아니요, 쉽지 않습니다. 다윗은 여인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누구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죠. 다윗아, 너의 화냄이 선하지 않아. 내가 기뻐하지 않아. 너의 걸음을 돌이켜. 걸음을 돌이켰던 다윗, 칼을 다시 꽂았던 다윗,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찌하셨을까요?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여를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리라. 아멘. 그뿐만 아니라 화를 넘어선 다윗을 훗날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화를 넘어섰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라를 맡겨주신 것이죠. 여러분, 화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성도가 아니라 화를 넘어서서 주의 뜻을 이루는 성도, 주가 준비하신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것은 좋은 대로, 나쁜 것은 나쁜 대로, 속이 상한 것은 속이 상한 대로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저도 화가 좀 많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저도 잘 버럭합니다. 지난번 교회와 퇴직금 문제가 잘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줄 거 다 줬다 하길래 그럼 결산서를 좀 줘보세요 했더니 오히려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밉기도 하고 주변에서는 버릇을 좀 고쳐야 되니 고발해라 말을 합니다. 오늘 목사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하지 말자 마음에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터전에서 과거에 매여 지금의 사역 그리고 우리 부산 한성교회에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막지 않도록 마음에 결심을 하고는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즈음에 집사람이 이가 좀 아팠습니다. 부산 성시운동본부를 섬기면서 함께 알던 집사님 소개로 한 치과를 찾아갔습니다. 사진을 찍어보니까 엉망이었습니다. 좀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 치과 치료부터 하다 보니까 뒤로 밀린 것이죠. 그때 원장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이 집사님이 목사님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모든 비용은 제가 다 부담을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그저 저희 치과를 위해서 기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임플란트를 7개를 심어야 하고 그 외에 치료할 이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그 비용을 다 따지면 퇴직금 받아도 모자랄 판입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를 주셨고 위로함을 주셨습니다. 자,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주변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제가 이리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우리 부산 한성교회에 와서 수지 맞았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화가 나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버럭하십니까? 나를 화나게 하는 나발이 누굽니까? 마귀는 화를 내는 것이 내 자존심을 세우는 일이라 말합니다. 버럭해서 네 자존심으로 세워야지. 아닙니다. 오히려 화를 내고 버럭하는 것은 내가 죽고 가족을 죽이고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원수된 우리를 향해 화를 내거나 버럭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그 영생하는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영원히 구원받을 길이 없기에 그들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면서 벌거벗은 몸이 아닌 그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해 입히셨지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 독생자를 내어놓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자 당신이 그 모신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화와 버럭이 아닌 사랑과 용서로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화가 참 많은 세상에 살아갑니다.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많은지요. 운전하다 보면요, 조금의 양보도 하지 못하고 조금 손해본다 보면 빵빵빵빵이다 문 열고 욕설에다가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분노와 화에 매여 살아갑니까? 그거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화, 분노가 아닌 그 사랑으로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듯이 바로 소망하기는 우리 성도들도 영적 나발이 아니라 영적 아비가일이 되어서 화가 있는 곳에 예수의 그 평화를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을 통하여 하늘의 그 평화가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의 뜻이 이루어졌듯이 우리 성도들이 화와 분노를 넘었을 때 그때 다윗에게 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넘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